본문 말씀은 빌립보의 가이사라라는 이 동네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시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자, 우리 그 본문 먼저 곧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다음이요. 네,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질문을 마치지 아니하시고요, 또 한 번의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오늘 16장 1절부터 오늘 이 본문 말씀 전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1절부터 4절까지인데 그 내용은 뭐냐? 진짜 표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너희가 하늘을 보고 기상은 예측할 수 있으면서 정작 시대의 징조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내가 너희에게 표적, 기사를 보여준다 하여도 너희가 과연 믿겠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과 기사는 나의 기적인데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믿음은 가졌다고 하지만 사실 그 중심이 허하고 내면의 보채미 심하여서 무언가 봐야지만이, 무언가 내 손에 쥐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인생의 혼돈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요, 5절부터 10절까지의 사건인데 그것은 진짜 생명의 떡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먹을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게 된 사건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이라는 얘기를 듣다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룩이란 말이 이스트고 이 히랍 언어에도 누룩과 빵은 아주 근사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룩 자체가 효모니까 누룩 얘기를 하니까 먹을 빵을 안 가져왔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누룩은 먹을 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시대에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종교화되고 화석화된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의 거짓 가르침에 유의하고 경계하고 바른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먹을 빵을, 먹을 떡을 찾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바로 이 사건 전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먹인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 4,000명을 먹인 건 누가 먹였느냐? 그 부스러기로 넘치는 광주로 먹인 건 누가 먹였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 땅에서 생명의 떡이 누구냐? 생명의 빵이 누구냐? 생명의 떡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뭘 찾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가졌다고 하지만 사실 늘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인생의 결핍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혼돈과 결핍은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을 통해서도 몇 번이나 얘기하면서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혼돈과 결핍이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당신이 소개되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십자가의 사건을, 고난을 얘기하는 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절정에 이르는 피크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뭐냐? 바로 혼돈과 결핍의 사건이 있은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예수님이 지적하신 두 가지 사건의 모습과는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미 경험하지만 인생은 혼돈과 결핍이라고 하는 사건과 환경을 날마다 마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니, 세상 볼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넌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넌 이렇게 길을 가야 된다고 하지만 정작 그 길을 우리가 알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너는 인생을 잘못 산다고 얘기할 권리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만 보면 자녀들하고 우리가 다른 건 나이가 들은 것 외에는, 내가 그들을 내 몸으로 낳고 기른 것 외에는 특별히 잘난 것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하지만 나도 똑같이 어미개처럼 똑같이 옆으로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이 없어 보입니다. 이 세상에 이제는 정치를 하고 대통령 뽑는다고 하지만 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식상하고 도무지 저 사람들의 본능, 저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을까? 이게 궁금해집니다.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또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다 틀리다고 하는 이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혼돈과 결핍을 가만히 보니까, 이 혼동을 보니까 참 진리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 이 혼동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치 비타민이 부족하면은 몸에 병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혼동은 결핍으로도 왔고 또 혼동하니까 또 결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32절을 참 좋아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참 깊은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야, 진리가 이렇게 좋구나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진리를 알지니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진리를 알아야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에는 다들 흥분하지만은 막상 진리의 결핍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저 어찌 보면 자기만의 진리가 있을 뿐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결핍이 결국 혼동을 초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혼동과 결핍의 시대를 썼던 구약의 한 성경이 있다면 그 말씀은 바로 사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맨 마지막 장 17장 그 6절 말씀은 공교롭게도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어느 날 사사기를 묵상하고 오늘날 같이 이제 정치적으로 혼란하니까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하다가 사사기를 쭉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말씀에 오면서 덜컥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또 다시 왔는데 바로 이 말씀,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in Israel because where every man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그 눈으로 옳은 것을 행했기 때문에 왜요?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온다고 하지만은 어느 사이에 다 자기 주장과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6일 CNN과 CBS를 비롯한 미 전역의 방송이 이 텍사스 달라스에 집중하게 되어서 생방송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브리니티 이 컬랩스라고 하는 이제 생일을 바로 지났습니다. 29살 된 텍사스주의 포트워스에는 캐너데일 하이스쿨의 영어 여교사이십니다. 이분은 작년에 자기 학교 남학생 5명을 집으로 초대해서 집단 성관계를 맺은 사건으로 기소된 그 사건의 주인공이고 첫 공판이 열린 날이 16일이었습니다. 이미 이 교사는 남편과 3 아이의 부모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성관계를 한 학생들은 모두가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중산층과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안정적인 집안의 아이들이었다는 것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첫 번째 공판 후에 아이들 중 한 명은 자기들의 의견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우리는 자원해서 참석했다고 얘기하므로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하나의 충격은 뭐냐? 이 여교사 컬랩스 역시 나와 학생들은 크게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발표를 함으로 충격을 또 줬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별로 충격을 받은 얼굴이 아니라서, 왜냐하면 이 같은 인터뷰는 그다지 낯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여러분도 사실 좀 식상하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더 아픈 건 이런 재판에 자원에서 뛰어드는 변호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엊그제 한국의 나주에서는 잠자고 있는 한 초등학교 여자 7살짜리, 7살에 이 아이를 이불채 납치해서 성폭행을 하는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한 해 한국에서 일어나서 경찰에 보고가 된 성범죄, 대부분 성범죄는 여자분들이 당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보고를 리포트를 하지만 4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꼴로 보고가 이 리포트를 할 뿐인데, 보고된 리포트된 게 19,498건이 한 해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 중에 아동을 대상으로, 즉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2,054건이었다고 하니 도무지 이게 믿을 수 있는 이게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성범죄자들에게 이 발목에 팔찌를 채워서 그들을 추적하자,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별 효력이 없자 이제는 화학적으로 거세를 하자, 그래서 남성의 기능을 약화시키면 되지 않겠냐고 했지만, 이 역시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에 답답함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사건 때문에 이제는 한 나라의 어른인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까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죄송하다고, 우리가 정부를 잘못해서 이 제 책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이 성범죄를 저지른 이 젊은이의 이 모습은 그 젊은이만의 잘못이 아니고 그 젊은이를 그렇게 몰고 간 이 세대와 부모들의 잘못이라고 하는데 통감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시대의 혼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은 며칠 동안 TV와 신문을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언론사들에겐 특종감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신문사들이 앞다투어서 이 보도를 하나 날립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사는 빨리 보도하느라고 엉뚱한 사람 사진을 그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인터넷이 생겨가지고 실시간마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신문사의 웹사이트는 이 초등학생의 이번 사건을 다루면서 각 신문사의 지성의 상징인 논설위원들이 다 글을 썼는데, 그 제목이 뭐냐? 한국 이대로는 안 된다. 도덕불감증에 걸린 백성들, 선진문화국에 들어서려면 이렇게 나라와 백성들을 걱정하는 사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논설 밑에 바로 밑에입니다. 나온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덜컥하면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성추행 당한 그 아이에 대한 기사 밑에 뭐가 났냐면 로또 1등 5명 26억 5천만 원씩 수령하다, 이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자식을 길러봤거나 최소한 기본적인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의 상징인 신문사라면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그 기사 밑에 한순간의 시대의 대박을 꿈꾸는 자본주의 욕망의 찌꺼기인 로또 당첨 기사를 실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실었어도 거기다 실어서는 안 됐을 것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거를 클릭하고 있는 제가 더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놈이 로또 26억을 받았냔 말이에요. 이게 이 구조 속에서라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벌써 여러분 쳐다보시는 모습이 안 됐다라고 하는 모습이지만, 이 장면이 정말 마음이 아픈 이유는 이 모습이 시대의, 아니 우리 자신의 자화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다고, 겉으로는 예수 믿겠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욕망의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여전히 로또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사는 어느 우리의 모습이 이 신문사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참으로 시대의 결핍과 혼돈의 모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는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피곤에 찌든 혼돈과 결핍의 인생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말은 너희는 왜 나를 믿니? 너희는 왜 나를 따라오느니?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니? 도대체 넌 나를 따라오는 그 안에 속셈이 도대체 뭐가 있는 거니? 라고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부가 와 있는 분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주님께서 묻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가 막힌 말씀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이 레디컬한 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흥분하고 기쁘셨는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정말 놀라운 레디컬한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이 세 가지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이 레디컬한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받으신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고자 합니다.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복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17절을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한 고백이 너무도 기이해서 그것이 설령 그냥 해프닝으로 우연케 한 번의 고백일지라도 너는 그 순간에 이미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거는 완전히 전혀 뜻밖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욕망의 주체인 네가 한 것이 아니고 거룩의 주체이신 하늘의 아버지가 너에게 준 마음이다라고까지 대언, 따로 그의 마음을 얘기하세요. 이 말씀 뭡니까? 아무리 세상이 혼돈되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결핍에 굶주려도 나는 진리의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믿겠다고 하는 그 고백,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정 레디컬한 교회예요? 누가 진정 레디컬한 그리스도인 줄 아십니까? 그 첫 번째 말씀, 그 단어는 바로 고백, confess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confession은 모든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왜? 사랑은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 사랑은 눈으로 하죠? 안 해본 사람입니다. 사랑은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어야지만 찬양이 되고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바요나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바요나는 그 당시 성경을 찾아보면 나와 있지도 않은 촌부의 시몬의 아버지입니다. 그 시몬의 아버지 바요나라는 사람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인데,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촌부의 무명의 아버지에게서 나온 흔들리는 갈대의 이름, 이 사람이 바로 바요나 시몬입니다. 자신이 약한 자임을, 자신이 바람에 흔들리는 자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강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약할 때 사랑받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면 자녀는 근본적으로 강한 자가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는 똑똑하면 안 됩니다. 자녀는 약해야지 자녀입니다. 지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지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자녀가 강하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자녀는 약할 때 부모의 사랑 안에 있듯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사랑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약하십니까? 강하십니까? 약한 자야말로, 그야말로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로 복받은 자라고.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그 바요나 시몬에게 하나님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의 기쁨 되는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장면은 주님께서 지상에서 교회에 대한 언급을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겠는데 너의 이름 위에, 너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교회를 세우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이때 주님은 놀랍게도 여러분 시몬의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베드로라고. 여러분 정말 레디컬한 교회, 레디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단어 두 번째는 obedience,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순종은 사랑받는 자의 특권입니다. 순종이 안 되면 힘겨루게 합니다. 순종이 안 되면 늘 답답하고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순종하면 마치 무기를 다 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두렵지만 무기를 내려놓은 다음에 기쁨은 포옹밖에는, 화해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누구 위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까? 피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란 이름의 뜻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닌 폭풍우 거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이 이름은 시몬 베드로가 스스로 장명한 이름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어주신, 주님이 임명하신 이름입니다. 나는 아무리 나를 보아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라고 하니, 그렇게 임명하시니 나는 그저 순종하여 감격과 감사함으로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임명과 순종의 관계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주님의 일은 자원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누가 반장할 수 없습니까? 손 들고 반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자원자가 아닌 주님이 직접 뽑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뽑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필연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싫으면 내가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아니라 하여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직분이요, 임명이요, 우리의 주어진 삶이요, 가정이요,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교회 능력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시몬이라고 하는 고백과 베드로라는 순종의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 시몬이라고 하는 고백과 베드로라는 순종의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자체로 신비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는 신비입니다. 처음에 볼 때는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 같고, 그래 교회도 똑같지 뭐 라고 하지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룬 이 교회는 보이는 건 사람이요, 보이는 건 건물 같지만 그 교회는 그 자체로 신비요, 비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 수많은 제국이 무너지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지나갔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하에서도, 공산권 밑에서도,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끊임없이 살아왔던 이유는 그 교회 자체가 비밀이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게 주님은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이 교회에게 능력을 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부의 권세, 사단의 영이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결코 오버컴,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을 매기도 하고 땅과 하늘을 동시에 풀기도 하는 천국 열쇠를 너희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레디컬한 교회예요? 무엇이 레디컬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세 번째 단어, 키는 바로 authority, 권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백과 순종 위에 이루어진 교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이 비밀이요, 신비인데 권세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게 이 권세를 주십니까? 아무 교회에게 아무 사람들이 세웠으면 주십니까? 아닙니다.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 my church. This is my church. 어떤 사람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그 교회도 아니요, 어떤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도 아니요, 목사의 교회도 아니요, 어느 누구의 교회도 아니요. This is my church.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에게 주님께서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 교회가 주님의 그분의 교회라면 이런 권세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영원히 죽어 멸망의 문 앞까지 도달했던 자가 생명을 받게 되는 그 권세입니다.
낙심하여 죽음의 문까지 이르렀던 자가 회복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 권세입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져왔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의 감격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권세입니다. 죄의 사슬을 묶였던 자가 참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나는 이제 귀신의 자녀,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그 권세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인 줄 알았던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병인 줄 깨닫고 다시 소성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붙잡는 바로 그 권세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의 이 권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누가 정말 레디컬한 교회, 누가 정말 레디컬한 그리스도에, 누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레디컬한 직분자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붙잡는,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 직분이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이것은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집사가 되었고 누가 권사가 되었고 누가 장로가 되었고 누가 목사가 되었고도 또 다른 면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누가 집사가 되지 않았고 누가 권사가 되지 않았고 누가 장로가 되지 않았고 누가 목사가 되지 않았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직분이 초대교회의 말씀처럼 죽는 순서라면은 오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직분, 내게 주신 직분이 귀합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모두가 기본적으로 디콘, 집사라고 하는 섬기는 자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권사인들, 장로인들, 목사인들 초심 잃지 아니하고 첫 번째 마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임을 깨달은 자, 그렇게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한다면은 오늘 신앙적 헌신 예배는 이 자체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직분대로 하나님 충성하며 살겠다는 고백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저는 한 분의 글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잠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사정상 다른 주로 급하게 이사를 가셨습니다. 달려라 하니 완 목장에서 한 달 동안 계셨는데 이 목장 식구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교회 여러분에게 감사하면서 이사를 가면서 쓰지 못했던 회복의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남자분이 쓴 이 편지에는 작은 글씨로, 이분은 1.5세에 가까운 분인데 글 하나하나가 정성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6월에 처음 버지니아에서 아내와 함께 등록했던 사람입니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했는데 일정이 너무 바쁘게 움직여져 이렇게 편지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DC로 옮기게 되어 이제는 더 이상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와 저 둘 다 정말 좋아했던 교회였는데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매주마다 귀한 예배를 들으면서 한 주간의 기쁨이었는데 정말로 이런 교회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처음 제가 플로리다에 왔을 땐 저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플로리다에 온 것은 저에게는 실패라고 보여줬습니다. 원래 목표는 뉴욕 맨하튼으로 진출하는 것이었고 자신 있게 살아오던 저에게 이 땅은 고난의 장소였고 아메리칸 드림의 실패였습니다. 그런 때에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고 주일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단 한 번도 교회에서 눈물이 난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울었는지, 왜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인생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공부 좀 했다고 하나님을 지적으로 이겨보려고 의심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했던 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다시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매주마다 들으면서 집에서 아내와 기도를 들으면서 하루하루 감사하고 다시 이렇게 저를 받아주신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며 다시 한번 일어나 보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제 인생을 다시 살게 해주신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달려라 하니 목자, 목여분, 목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교우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뉴욕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플로리다로 먼저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받아주시고 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직 제가 원하는 직장에도 가지 못했지만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 너무나도 진실되고 편안하게 다가와 주신 목원 식구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멀리서도 항상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그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의 크기나 이름과 관계없이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것이고, 그 직분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주신 은혜를 감격하며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은혜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한 영혼을 품고 주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그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일하시는 기업 너무도 소중하고 여러분 자녀 소중하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다 소중하지만 어떤 부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섬기시는 것 하나님 가정이나 기업보다 못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생명과 연결된 주의 몸된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행복해야지 가정도 행복합니다. 또 가정이 행복해야지 교회가 행복합니다. 직분자들이 맡은 직분 잘 감당하고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일어나게 되고 있는 도처마다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을 주님의 이 신앙직 직분 예배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헌신하시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직분 다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